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모든 사람이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사무엘 상이 31장 사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 상 마지막에서 사울 왕의 죽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스라엘은 그 땅도 빼앗기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고 요단강 반대편 또 골짜기 반대편에 있는 땅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그의 일생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울의 삶에서 떠나가 버린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며 오직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며 어둠의 권세가 마음대로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는
그런 전쟁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임의로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보아 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하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도 추격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도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사울이 이 전쟁에 져서 활 쏘는 자에게 크게 부상을 당하고 마지막에 중상을 입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기 직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기 든 자에게 칼을 빼어서 찌르라고 하니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사울의 무기 든 자도 스스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한 사울의 세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현장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시작할 때는 사울의 죽음의 내용을 또 다르게 아말렉 사람이 죽였다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내용이 다른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가 이 사건은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고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쳤다는 내용도 있고 각각 내용이 다르지만은 이 진실된 내용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기록자가 깨달은 정확한 사실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요단강 건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다른 사람들도 그 땅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다음날 전쟁 다음날 옷을 벗기로 전리품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전쟁터에 왔는데 사울과 그 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들의 갑옷은 그들의 산당에 두고 시신은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에 나무 위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시신이 나무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후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과 또 벳산 성벽의 사울의 시신들이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밤에 가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죽음 그 모든 현장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의 도우심이 없이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울의 삶을 말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도 떠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삶에서 사울이 선택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또 요나단의 죽음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아무렇게나 맹세함으로 요나단을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이 사울은 아무렇게나 한 말이지만 그 결과는 요나단의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맹세를 그냥 의미 없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맹세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울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시신이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처참한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러한 저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저주를 피하게 되지만은 그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형벌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항상 바라는 삶이어서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죽을 때에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죽을 때에도 이방인들이 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어둠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보호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일 주님의 날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